거룩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일의 예배로 나서게 하시고 거룩한 십자가 앞에 우리 마음과 몸과 정성을 다하여 올라오게 하신 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흰옷 입은 무리들, 우리 주님 어린 양 그 보좌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예배하며 온 마음을 다 드릴 때 하늘 문을 여셔서 우리들에게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먹이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게 하시고 주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의 손을 붙잡고 주의 힘을 의지하여 살겠다고 결단한 찬송과 같이 하나님 보람있게 사는 삶으로, 주의 말씀을 들고 사는 삶으로 우리를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평화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코로나에 붙잡혔습니다. 저희 아내도 같은 날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붙잡혔다가 풀려났습니다. 이 질병에게 붙잡혀 있는 것도 답답하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저는 저희 아내와 같이 붙잡혔다는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다는 것을, 왜 그러냐면 세상에요, 그렇게 그런 일들이 있는 중에도 저희 아내가 저를 수발을 들어요. 이게 참 잘못된 것이기는 한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옆에서 같이 위로하며 한 주간을 지나가게 되고 주님 은혜 가운데 다시 나서게 돼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 코로나가 대유행을 할 때 끝까지 걸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해제된 다음에 예배가 자유하게 되었을 수 있을 때 마지막에 붙잡힌 적이 있었고요. 요즘에 다시 뭐 또 유행을 한다 하였는데 그 최초로 제가 걸리는 것 같은데, 그런데 제가 만약에 주중에 이 코로나에 붙잡혔다고 한다면 오늘 예배를 혹시 나서지 못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즘은 뭐 다 자유하게, 그것이 이제 법정 전염병에서 해제가 된 측면이 있기는 하나 일반적으로 사회생활도 다 가능하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을 만나서 혹시 전파하거나 또는 고령이시거나 또는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이 또 치명적 위협이 될 수 있을 수 있으니 제가 조심하는 것이 좋지요. 함부로 자유하다고 해서 막 돌아다니면 그것이 안 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또 역시 거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벌써 기억나시죠? 4명만 모여서 밥 먹어라. 그리고 이 칸막이도 치고 또 마스크 사느라고 막 줄 섰던 거, 그런 거 다 기억나시죠?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게 우리 가운데 좀 두려움으로 남아있기는 합니다. 역시 호흡기 질환으로 똑같은 것이기는 합니다만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위협감이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어쩌든지 이 질환으로부터 또 우리의 모든 육신의 연약함으로부터 붙잡혀 있지 말고 하나님께서 능히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담대하시고 또 스스로 보호하시고 지키실 건 지키시고, 그래서 오늘은 제가 멀리서 인사하는 것으로 가름할 테니까 혹시 그래도 그렇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죽은 물고기는 물 위에 둥둥둥둥 떠내려가죠. 그러나 산 물고기는 물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죽은 물고기는 소금에 절여지죠. 그런데 산 물고기는 바닷속 짠물에 있어도 절여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살아있기 때문에. 통나무는 둥둥둥둥 강물을 흘러 떠내려가지만 그러나 동력선은 물을 거슬러 올라가죠.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생명을 종종 뭐라고 얘기하느냐? 소털같이 많은 날이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 소털같이 많은 날이지만 그 생명의 날도 언젠가는 다하게 되고 그 생명이 멈추게 될 때가 옵니다. 마치 촛불이 자신을 다 태워서 스르륵 사라져버리는 그날처럼 우리 인생도 언젠간 사라지게 될 거죠. 세계를 지배했던 알렉산더 대왕, 그의 침상 맡에 항상 메모를 하나 해놓고 있었다고 하기도 하고, 또는 하인을 통해서 그 말을 잠자기 전에 외쳐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메멘토 모리, 메멘토 기억하십시오. 모리, 죽음. Remember your death. 당신의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물론 이것 말고도 까르페 디엠, 현재를 즐기십시오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현재를 즐긴다고 하는 것은 곧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냐? 내가 마지막 다가오는 죽음의 때를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인생 언젠가는 추수기가 올 것이고 겨울이 올 것이고 그리고 초가 다 탄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닫혀질 때가 있을 그 순간에 후회하거나 원통하거나 눈물을 흘리는 열매를 거두지 말고 기쁨과 감격과 사랑과 은혜의 열매들을 우리의 마지막 날 거둘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셔서 저 부자인 일론 머스크라든지 또는 세계적인 기업가들 그들에게 400일을 주시고 이 목사에게는 300일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공평하게 1년 365일 8760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이 공평한 하나님의 시간, 이것을 눈물이나 탄식이나 후회나 회한으로 열매 맺지 말고 기쁨과 감격과 감사와 은혜의 열매들을 추수기에 거둘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우리 유명식 장로님께서 오늘 이른 새벽에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그의 삶도 하나님께서 지키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품에서 영원히 복되고 아름다운 결실, 하나님의 영광의 결실들로 하나님과 지금 큰 잔치로 영광 중에 하나님의 품에 안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처럼 언젠가 우리 삶이 다 하게 되는 그날 하나님이 부르실 날이 있겠지만 그때가 언젠지 모르나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온 힘을 다해 남겨서 마지막 가는 때에 마치 오늘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마지막 남기는 유언과 같이 거룩한 말씀 남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누구나 그의 마지막 말에는 진실한 것을 담으려고 하고 그리고 가장 압축적인 말을 담으려고 합니다. 다윗은 놀라운 왕이었습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한 번 큰 실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을 범했습니다. 그런 일 외에는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온전히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던 임금입니다. 인생의 어려운 경험을 다 했고요. 그리고 복된 경험도 다윗은 다 했습니다. 위대한 승리를 경험하기도 했고 그러다가 억울한 도망자가 되어서 유대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에까지 망명까지도 했었던 사람. 그러다가 그의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머리를 산발한 채 맨발로 도망갔었던 경험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사무엘상 16장부터 오늘 읽은 열왕기상 2장 그의 마지막 죽음의 시기까지 가득 차 있는데 아마도 예수님 이야기보다 이만큼 많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은 없을 만큼 다윗의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죠.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 임금님을 했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33년 임금하면서 모두 40년을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나라는 강대해졌고 그리고 나라는 부강했고 백성들을 블레셋의 위협으로부터 평안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용맹했던 다윗,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뜻대로 주의 말씀대로 살고자 했었던 다윗도 나이가 많아 늙어지게 되니까 그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날이 가까이 다가오게 된 겁니다. 어느 날 자신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날을 깨닫게 된 다윗은 여러 아들들 가운데서 5번째 아들인 솔로몬을 불러 그에게 오늘 말씀과 같이 유언을 남기고 있는 겁니다. 다윗에게는 여러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5번째 아들이었던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겨준 이유는 이와 같습니다. 첫 번째 아들 암논은 그의 이복누이 다말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부적절한 삶을 살다가 결국 압살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말지요. 두 번째 아들이 압살롬인데 자신의 누이가 그와 같이 겁탈을 당하게 되니까 이복형이었던 암논을 죽이고자 하고 그리고 이런 모든 일들에 아버지가 온전히 개입을 하지 않으니까 아버지를 이기겠다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결국 다윗의 장군이었던 요압 장군에게 칼에 죽임을 당하게 됐죠. 세 번째 아들이었던 길르압은 일찍 세상을 떠나서 그런 기회가 없었습니다. 네 번째 아들이 괜찮았습니다. 총명했고 잘생겼고 그리고 민첩했고 사람들의 여론도 모을 줄 아는 사람이었는데 근데 그만 그의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이 일어나서 기병과 병거를 모으고 그의 신하들과 함께 작당을 하여 스스로 임금에 올라가는 교만한 일을 벌였습니다. 이게 아도니아지요.
그래서 이 아도니아를 솔로몬의 장군이었던 브나야가 그만 처단하게 돼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아들이 모두 사라지게 되고 다섯 번째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임금님이 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 솔로몬은 마음이 정직했고 가능하면 아버지의 뒤를 따라가려고 했고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려고 했습니다. 결국 다윗이 이 솔로몬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이후에 왕으로 정하고 그리고 그 솔로몬을 불러서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이고 1절부터 4절까지의 단락은 영적 본질의 관계에서 말씀하고 있고 5절에서 9절에는 실제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요압 장군은 이렇게 대응해라. 그리고 길르앗 바르실레에게는 이렇게 은혜를 갚아라. 시므이는 이렇게 대해라. 그 사람 멀리해라. 이 사람 가까이 해라. 이런 이야기들을 실제적으로 하죠. 물론 다윗은 이런 실제적인 일들을 먼저 이야기하지 않고 보다 더 중요했던 영적 본질에 관계한 말씀을 2장 1절 4절에서 먼저 나오게 되는데 오늘 2장 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다윗의 위대한 죽음에 대한 정의이죠. 이 길은 누구나 다 간다는 겁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죽음에 대해 아주 명쾌했습니다. 누구는 가고 누구는 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그 길로 간다고 하는 것을 다윗이 천명하죠. 그러면서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이 길을 가는데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아버지 눈에 자식들은 항상 어리게 보입니다. 아무리 60 다 된 자녀라고 할지라도 그 갔다가 길 조심하거라 하면서 어리고 연약하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이 이야기를 역대상 29장 1절에 보면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떻다고요?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이 임금님 된 나이가 정확하게 성경에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약 20세경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그것도 아주 정확한 것은 아니고 작게는 12살 또는 17살 또는 많게는 20살이라고 하니 10대 갓 벗어난 그런 미완의 청년. 그러니까 다윗 임금님은 산전수전을 다 겪었고 인생 70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경험들을 했겠습니까? 그런 때에 이 솔로몬의 연약한 면 그리고 미숙한 면, 그 어린 면을 다윗이 보면서 얼마나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겠어요. 그렇던 중에 아직도 아도니아는 시퍼렇게 살아서 왕권을 가지겠다고 솔로몬에게 달려들고 있는 그런 시절이었으니 다윗에게는 아들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해줘야 할 필요가 있었는데 그때 모든 사람들이 다 가는 길을 내가 지금 가고 있는데 솔로몬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할렐루야. 이게 다윗이 솔로몬에게 준 가장 중요한 영적인 명령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일이 다 잘되고 형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하는 말 다음 2장 3절 말씀 보니까 다윗은 솔로몬에게 형통한 방법을 가르쳐 주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러분, 앞면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 명령, 법률, 계명, 율례, 증거, 율법, 기록 이런 것들이 길게 나와 있지만 그걸 한마디로 종합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 지켜라. 그 다음 그러면 형통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2장 4절에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너의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왕권이 끊어지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면 형통할 것이고 말씀을 지켜 행하면 그 왕권이 영원히 이어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윗의 이 말은 진실합니다. 다윗의 인생 70년이 다 압축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요약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십시오. 그러면 형통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왕권이 여러분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젠가 우리 인생이 다 하게 되는 날, 아니 그날 내가 정말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없어서 무슨 말을 그 시간에 꼭 하나님이 우리의 숨을 탁 거두시는 그 순간에 무슨 말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을 살며 마지막 남길 수 있는 말이 무엇인지, 무엇을 남겨야 할지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말만큼은 반드시 내가 남기고 가야 되겠다. 종종 생각해 보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다윗은 힘써 대장부가 되라. 힘써 대장부가 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여 형통하게 되는 것, 그것이 대장부가 되는 거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써 대장부가 되십시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여 형통한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왕권인 그리스도의 왕권이 우리 가운데 끊어지지 않는 사람, 그가 대장부입니다. 여러분, 대장부 요즘 젊은이들 말로 하면 무슨 말 좀 될까요? 상남자 뭐 이런 거 그렇게 될까요? 상남자라고 하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진짜 남자다 뭐 그런 뜻일까요? 대장부라 하면 국어사전에 보면 사소한 일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어떤 일이든지 강한 의지를 가지고 긍정적 사고를 가지고 남에게 책임을 지며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여성이나 남성이나를 가리지 않고 이와 같이 강한 의지로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대장부는 담대합니다. 두려움에 맞서 싸웁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자신의 길을 위험한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그는 정직하고 진실하지요. 불의와 거짓을 물리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남을 속이거나 기만하는 것을 결코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자신이 한 약속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진실한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 대장부입니다. 그리고 그는 책임감이 있습니다. 어떤 행위와 어떤 사건에도 스스로 책임지려고 합니다. 남의 짐도 자신이 지려고 합니다. 남의 탓을 하지 않습니다. 내게 맡겨진 역할과 의무를 최선을 다해서 그 책임을 지고 남에게 모범적 삶을 살려고 애쓰는 사람, 이런 사람이 대장부입니다. 그러니 타인을 배려합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과 눈물에 공감을 하면서 그를 위로하지요. 그러면서 자신을 끊임없이 성장시키고, 그리고 남에게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원칙을 함부로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진실하게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대장부가 되셔서 담대하고 진실하고 그리고 책임을 지고 날마다 장성하여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를 뿐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 돌려드리는 영적 대장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대장부 반대말은 뭘까요? 쫄장부. 이름만 들어도 쫄장부. 쫄장부는 생각해 봅니다.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죠. 비겁하죠. 거짓하고 진실하지 않습니다. 책임을 남에게 끊임없이 돌려댑니다. 그리고 원칙은 온유월 감주 변하듯이 하루에 12번도 더 바뀝니다. 쫄장부죠. 여러분, 이것은 남녀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드보라라고 하는 여자 사사가 하나님 앞에 사사가 되어서 위대한 승리를 거두고, 에스더는 민족의 위기 앞에 3일을 금식하면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민족을 구원하는 거룩한 대열에 서게 됐지요. 그 무섭고 두려운 예수님의 무덤 십자가 앞으로 그 새벽에 두려움을 이기고 달려나갔던 사람 마리아, 대장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두려움 없는 사람 없습니다. 모두 다 두렵고 무섭고, 특별히 죽음이라고 하는 큰 세력 앞에서 그 죽음이 우리를 붙잡고 죽음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할 때 모두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것은 그 죽음 너머에 있는 지옥의 형벌이 우리를 더 무섭게 하는 것이죠. 사람이 한 번 지옥에 가면 그곳엔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데, 구더기도 죽지 않는 불, 그러면서 끊임없이 고통만 겪게 되는 불,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서 이 지옥불을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은,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린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이런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불의한 자들, 예수 믿지 않는 자들, 이들이 모두 지옥 형벌을 면치 못합니다. 그러므로 죽음 너머에 있는 지옥 형벌, 그것은 죄가 있는 사람들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앞에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대장부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죄가 떠나가고, 그리고 지옥 형벌을 능히 이긴 권세자들이기 때문에 대장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쫄장부는 끊임없이 비겁하고 도망다니고 기만하고 속이고 거짓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장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쫄장부 안에는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말씀과 같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무엇을 받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육체의 일에 빠진 사람들, 거짓하는 사람들, 육체의 더러운 것들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여 죄 가운데 있으므로 지옥 형벌을 면치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잊지 못한 자들은 끊임없이 두려움에 빠져 졸장부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거룩하게 소망하며 확신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 가운데 죽음이 와도 두렵지 않고 지옥 형벌도 두렵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대장부가 돼서 용기를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비겁하지 않고 진실하며 책임을 지며 배려하며 사랑하며 자신의 원칙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용맹하게 달려나가는 사람, 솔로몬아, 너는 이런 대장부가 되라. 오늘 이 거룩한 다윗의 유언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믿음의 대장부, 영적인 대장부가 되는 존귀한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거룩하고 담대한 영적인 대장부가 될 수 있느냐? 그 죄 가운데서, 지옥 형벌 가운데에서 끊어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죄가 없어집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죄는 다 사라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죄를 담당하시고 골고다 영문 밖으로 나아가셔서 우리의 죄를 다 깨끗이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보니까 이때의 사건을 요한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뭘 지고 가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에 누구도 지옥 형벌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잇는 자가 됐으니 여러분 진리 앞에 견고히 서시고 십자가 앞에 단단히 서셔서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살고 그리스도의 것이 나를 통해 나타나 거룩한 대장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도 종종 우리 가운데 죄를 범하는 일들이 있어요. 요즘 새벽에 레위기 1장, 2장, 3장, 4장을 공부하고 있거든요. 레위기 1장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번제의 예배가 나오고요. 레위기 2장에는 하나님과의 친교의 교제를 하는 소제의 예배가 나오고요. 레위기 3장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한 것들이 너무 감격적이어서 드린 화목제물의 예배가 나오는데, 그런데 이 거룩한 예배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영광된 예배자로 살고 기도자로 살고 화목한 감사자로 삶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성전 바깥에 나가면 우리의 육체에 현저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때때로 죄 때문에 무너지는 나를 발견할 때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 주님 앞에 나가 속죄의 예물을 드린다 하는 속죄제가 레위기 4장에 나오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고 예배자로 살고 기도자로 산다고 할지라도 때로 육신의 연약함이 있어서 죄를 범하게 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끊임없이 다시 돌아와 십자가 앞으로 나와 통회하고 자복하여 주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는 정결하지요. 그러니 담대해집니다. 요한 1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이사야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하나님 앞에 고백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주님 앞에 다 사유하면, 고백하면, 토설하면 주께서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십니다. 그러니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담대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대장부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회개하고 복음 믿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죄를 뭐 하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요.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끊임없이 내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 어린 양을 따라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 죄를 다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나의 임금님으로 환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지옥 병벌도 사라지고 죄도 깨끗해지고 그러니 대장부처럼 강건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와 같이 죄가 깨끗이 없어져서 영적인 대장부가 되므로 담대하고 견고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룩한 마음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목사님이 35살에 상처를 하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젊은 시절에 상처를 했는지 아내가 암병으로 세상을 떠나가게 되는데 의사 선생님이 3개월 시한부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너무 믿음이 좋으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이다.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으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를 암병으로부터 놓여 구원하여 살게 하실 것이다 하는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했지만 3개월 동안 그 믿음을 가지고 진통제를 그 아내가 죽어가면서 너무 아파 우아하고 고귀하고 사랑스럽고 그렇게 멋졌던 아내가 남편 앞에서 쌍욕을 하면서 나에게 진통제를 달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남편은 믿음으로 이겨보겠다고 여보 진통제 하면 몸이 더 연약해진다는데 견뎌 그러면서 그 아내에게 진통제 하나 주지 않고 그러다가 3개월 지나 아내가 떠나갔을 때, 그리고 나서 그 아내가 그렇게 먹고 싶어 했던 아이스크림을 나 아이스크림 한 입만 줘 할 때 주지 못했었던 그 남편이 그와 같이 그의 인생이 다 떠나가고 난 다음에 슬프고 애통하고 구슬퍼서 그 아내의 장례를 통해서 너무 깊은 슬픔과 눈물 가운데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어떤 이런 하나님이 있느냐고 그렇게 부정하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위로를 주는데, 그 아내가 미술을 전공했고 그리고 그 미술을 이루고 싶어서 어딘가 미국이든 독일이든 유학을 가게 된다고 했을 때 5년이든 7년이든 그렇게 갔다 온다고 할 때 본인이 거절을 할 수 있었겠느냐? 아니요. 여보 다녀와. 당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다녀와. 그런데 이 목사님이 35살일 때 그때 생각을 한 것이, 만약 이 여인이 하나님 품에 안겨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룩한 꿈을 가지고 먼저 가서 나보다 50년 먼저 가서 거기서 하나님과 만나며 그의 영원한 꿈을 이루고 있다고 한다면 5년이든지 그게 50년이든지 그것이 조금 더 먼저 가서 나도 그곳에 가서 언젠가는 만나게 될 텐데 내가 왜 여기서 이렇게 절망하고 왜 이렇게 무너지고 왜 이렇게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었던가 한 것을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큰 위로를 주면서 담대함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새 힘과 새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승리하면서 살고 있다고 간증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두려움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상에 많은 괴계가 있을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를 지키시고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는 영적인 대장부,
주님이 나의 영원한 임금님 되셔서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시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게 하시는 이 놀라운 믿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도 지켜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구하는 일에 물러서지 않게 하옵소서. 나의 잘못을 구구한 변명으로 숨기거나 뒤로 물러서거나 비겁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내 잘못을 시인하고 통회하고 자복하여 믿음의 대장부가 되게 하셔서 담대하고 굳세어 강건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형통하고 그러면 그리스도의 왕권이 영원할 것이니 오 주여 우리로 이 놀라운 주의 말씀 담대하게 지켜 주의 말씀대로 형통하여 믿음의 대장부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